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언 14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형제와 자매였던 것이죠.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코이노니아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지 못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죠. 우리들의 영혼이 이제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할 게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와 자매와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렇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라는 것이요. 이제 그 이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그렇죠? 그 이웃,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정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웃으로 형제를 이 땅에 오셨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웃을 여기고 우리들의 형제로 여겨서 그들을 믿고 따라가고 그들을 우리 지체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라는 것이죠. 빈곤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에게 온전히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부한 자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악을 도모하죠.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는 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릇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길이 그릇 가고 있는 것이죠. 선을 도모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를 인정하고 나의 구주, 나의 영혼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참 생명과 진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죠.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을 참 메시아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신앙의 이익이 있죠. 생명을 얻게 되고 죄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라는 것이죠. 그 입술의 말이 잘못된 그 가르침, 잘못된 네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궁핍을 받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보배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 재물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메시아관이죠.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참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죄의 면류관을, 노예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지혜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는 것이죠. 진실한 증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입의 뱉음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저는 강도요 도적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리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견고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의 영혼이 거할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신앙을 견고하게 방어해 주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사단에 속해 있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던, 온전히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물로 표현하죠. 그 사냥꾼의 얼무라고 표현하고, 그 거짓 여인 이세벨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사단의 편에 서느냐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의 편에 서버리고 말았습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편에 서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백성이 많음으로 우리에게서는 패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먼저 의의 열매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올바른 메시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돌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크게 명철하죠. 누구에 대해서 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명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저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라는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 어리석음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예수님과의 화평이고 성령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를 하였죠.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뼈가 썩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죽음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죠.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신 자죠. 그렇죠. 이웃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여인들만 있었죠. 그 사람들을 가난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정말 저희들은 잘 모르는 소년들이라고도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을 존중하는 자이죠. 존경하는 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할 기독교인의 상식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존경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행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행위는 합당하지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일들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와주기만 한다라는 것들은 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이죠. 우리는 죽음 뒤에도 소망이 있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니라 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련한 행동을 하였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결단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으로 인한 죄사함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의 종이죠. 신하죠. 우리 주님의 제자지요. 왕의 은총을 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신중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들의 그 행위는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슬기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안나와 시몬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72인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허다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슬기롭게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하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욕을 끼치는 그 신하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인들처럼 이 시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미련한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